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과 같은지 경험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고, 동일한 말씀이지만 각자의 삶에 다양하게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식에 대한 본문이면서 안식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일곱째 날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1장 뒤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천지창조의 스토리 중에서 마지막 날의 마침표로 일곱째 날의 안식이 나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최종 형태는 1장이 아니라 2장의 시작의 위치에 안식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전체를 한번 눈으로 보시면 오늘 안식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 나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왜 이런 구조로 성경이 나누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7일째 되는 날에는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더 창조되거나 추가되진 않았습니다. 2장 1절에서도 다 이루어졌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더 이상의 창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미완성이 아니라 충분한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 자체가 완벽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어떤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뭔가 그 미완성된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미완성이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혀 틈이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기능을 하는 세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과 2절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핵심 구절인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에게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이 와닿습니다. 오늘 5시 반부터 또 귀한 예배가 있었고, 그래서 저에게도 안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안식 그러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휴식.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안식을 해야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겠다. 그렇죠? 좀 퍼지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런 휴무가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필요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시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죠. 칼빈 교리로 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시지 않아요.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뭔가를 수고하셔도 지친다, 한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요, 그날 하신 일이 있으세요. 놀랍죠? 안식일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죠, 그날 자체를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게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의 쉼의 개념을 다시 좀 본질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조는 안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이 복주심의 의미가 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제 가장 먼저 복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왔는지를 보니까 1장 22절,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또한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1장 22절인데요.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누구죠? 넷째 날 창조된 바다의 그렇죠, 동물들과 새들, 그렇죠, 하늘의 새들, 그렇죠. 넷째 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만드신 다음에 살아있는 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본문에 보니까 번성하고 충만하라요.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이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밑으로 내려오시면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예. 아마 저희 하늘마음 역사상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설교가 오늘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그 복의 내용은 뭡니까? 사람에게는 생물에게 주었던 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산의 축복과 다스리는 자로서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분명하게 물질의 축복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은 평안한데 막 배는 쫄쫄 굶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나 보자. 너가 나를 금식하는 끼니만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 분 아니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금식 기도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밥 먹어라.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죠.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모조품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초코파이인데 입에 집어넣으니까 뭐 고무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만나는 우리가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실제 음식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요,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제. 창세기 1장에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죄의 문제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복을 주실 때 인간의 그 컨디션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어떤 영역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드려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하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많은 분들이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기복설교가 이런 분이 계실 건데 그냥 기복이 아니고 그냥 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복은 기복설교 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복은 언제 임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사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 믿음을 합해서 내 것으로 취해서 가져갈 때, 그리고 그것을 삶의 사명으로 받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집사님께 들은 짧은 간증인데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이제 몇 세가 지나시면서 임금 피크제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깎이는 구조가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속이 상하셨는데 어느 순간 출장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셨거든요. 놀라운 게 뭐냐면 출장지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깎인 연봉만큼 오히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죠. 제가 이 간증하면 분위기가 안 좋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 힘들다고 다른 사람도 힘들길 바라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라도 행복해야지. 할렐루야. 예. 우리 가족 아니에요, 그죠? 이런 긴장된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꼭 물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버틸 만한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렵지만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요즘에 제가 늘 하는 기도가 뭐냐면 설교를 많이 이제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훈련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말씀들을 또 봐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씨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분한 자원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복주심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는 때도 있어요. 늘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몇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들이 공급되지 않을 때가 있죠. 훈련의 경우, 예를 들면 재정이 없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경우, 재정의 주대심. 때로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만 잠깐 좀 보고 넘어갈게요. 역대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때. 예를 들면 막 교회가 새로 막 입당을 하고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너네가 혹시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만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가장 분위기 좋을 때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어떻게 하래요? 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이나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번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러한 방법들이 있죠. 처음부터 그러시진 않습니다. 처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안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을 닫고 비를 멈추게 하시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메뚜기가 와서 농사한 거를 다 먹어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거둘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히 비가 오겠지. 당연히 농사가 이만큼은 되겠지. 올해에도 계획했는데 소출이나 수입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지고요.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당장 먹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돌면서 숨을 쉴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실 수 있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자녀들 용돈을 끊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막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왜 용돈을 끊으세요? 왜 공급을 끊으세요?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지금 그걸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방법들인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이거는 거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거의.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죠. 지금 너의 삶의 방향이 좀 아니다. 돌이켜라. 새롭게 방향을 잡아라. 내 앞에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징계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죠. 다짜고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메뚜기가 그냥 왔나 보다. 옆집 뭐 김씨네도 힘들고 앞집 박씨네도 힘드니까 좋지만 하나님의 레슨 포인트는 다 놓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서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이 징계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신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원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을 오늘 보니까 되게 독특한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처음에 한번 창조하시고 나서 자,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잘 될 거야. 안식을 안 만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한 구조를 만드시죠. 일주일에 하루를 그 날에 복을 주십니다. 그 날에.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 날.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불편한 장치를 만드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이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주일 성수 거룩하게 하라고 이제 배우죠. 돈도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막 장로님들 저희 교회 장로님들 말고요. 아주 오래된 교회 장로님들이 막 구멍가게 옆에 숨어 계시다가 학생들이 뭐 사 먹으면 마치 담임 선생님한테 혼나듯이 가서 다 뺏기고 혼나고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집중했는데 저는 그런 전통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너무 희박해지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 교회는 뭐 기본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가지고 사실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런 불편한 제도를 만드셨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한 구조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웬만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름대로 애쓰면서 뭔가를 이룰 수 있어요. 심지어 창세기 1장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들은 더 완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브레이크를 딱 걸고 그 복 주신 나를 지키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무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완벽한 구조일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본질은 노동을 쉬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노동을 쉬는 게 답이 아니라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해야 될 거 나의 삶의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안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계획, 내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내 실력, 내 회사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은 창세기 1장의 시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효율과 합리와 탐욕이 가득한 시대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무엇, 더 많은 무엇, 더 완벽한 그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만족은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쉬지를 못하죠. 근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더 많이 갖거나 완벽해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사고방식에 어떤 브레이크를 딱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합리와 효율을 따지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복의 근원이신 것을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신 것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빨리 더 모아야 돼요. 벌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해야 돼. 불안한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건강한 의미의 효율이 아니면 내가 그것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이룸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모았다고 해서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갈수록 마음과 몸이 소진되고 뭔가를 이루어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좀 인생을 사신 분들은 이 말씀이 확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만 벌 수 있는 것도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돈도요, 내가 모으려고 해서 모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열심히 모은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거품처럼 사라질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안식일의 개념은요, 마치 유튜브 중간에 나오는 광고와 같아요. 유튜브 중간에 나오는 광고. 재밌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광고가 나와요. 그렇죠? 살 빼는 약, 뭐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먹으면 3일에 몇 킬로 빠진대. 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뜬금없이 막 설교 듣다가 갑자기 살 빼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광고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광고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왜냐면요, 거기서 유튜브를 만들어주니까. 후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물론 광고는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안식일은 건너뛸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요, 사명을 위해 살다가 성공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마저도 내려놓고 달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날은 번거로워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머물러 있어. 한 날을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신 거죠. 단적으로 주일날 공장을 많이 돌리면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더 많은 납품 업체를 확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공부하면 하나님이 보시다가 주일날 공부한 거는 무효 이러면서 다 지워버리십니까? 아니세요. 그렇죠? 다 남아 있어요.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출근해서 일하면 윗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요즘에는 이제 다 돈 줘야 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지만 당장 내가 주일도 일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성공의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실력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조급함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내 삶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잃어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원리로는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조급해져요. 당장은 성적도 올라 보이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뭔가 이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더 지켜보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린 자식이 아니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2장의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1장의 후반부가 아니라.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안식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6일 동안 한 일이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이번 주에 그거 마무리 못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죠? 빨래 돌려놓고 그냥 나왔는데. 뭔가 나의 일주일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더 보충해야 될 것 같고, 더 완성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안에는 그 완벽주의를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비록 나의 6일은 완벽하지 못했고, 사실 돌아보면 완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 어렵고 실패야. 그러나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분의 복주심을 경험해요. 마음의 진짜 쉼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메시지는 특히나 우리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완벽주의랑 완벽한 거랑은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저도 완벽주의입니다. 이해되시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왜 그렇게 우리는 완벽하려고 하는가? 완벽할 수 없으면서, 가능하지도 않은데 맨날 마음이 쉬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완벽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나의 완벽함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비진리와 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믿지 못하시겠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각보다 삶 속에서 치열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재능과 자본들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저도 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주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설교하고 강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를 오래 하면 좋은 설교가 나와야죠. 그게 일반적인 어떤 공식 아닐까요? 그렇죠? 설교 준비를 오래 하면 설교를 망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요. 오늘은 됐다. 이런 그래서 힘이 들어가고. 근데 그런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오면 막 당황스럽고. 반대로 어떤 때는 준비를 거의 못하고 정말 어쩌다 한번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번. 정말 바쁘거나 새벽 설교를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요즘은 거의 없지만 종종 있어요. 그러면 본문을 1분 전에 봐야 되거든요. 그럼 1분 설교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났다 싶은데 희한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폭포수 같은 또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설교 준비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희한한 거죠. 애쓴다고 잘 되냐? 안 한다고 안 되냐? 그렇지 않구나. 성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나의 노력과는 또 다른 문제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설교 원고를 정리하다가 2014년도 5월달 원고를 봤거든요. 이 분당에 와서 첫 금요 집회 설교 원고였어요. 보니까 분량이 15분 분량밖에 안 돼. 너무 그립더라고 그때가. 15분 분량이고 15분이면 와. 그리고 참석 인원이 한 15명 제가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때가 있었구나. 지금은 금요일 한 40분 하고 기도 1시간 하고, 그죠? 주일도 한 40분 하잖아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그때는 수요 예배도 없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설교 분량으로만 보면 그립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너무 편하게 자유롭게 예배하다가요 어느 순간 제가 저희 교회 설교가 좋다는 가짜 뉴스가 돌면서 성도분들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도 외부 교인들도 오시고 요즘 금요일 날도 거의 대예배 조금 못하게 오시잖아요. 주일도 새벽도 계속 오시면서 건강한 의미의 부담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의미의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메시지 준비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본문 연구를 참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필요 이상으로 잘하려고 하는 부담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다가 설교거리가 떠오르면 하나님 기다리세요. 설교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피곤해. 집에 가버려. 주님 되게 황당하시죠? 이런 일들이 제 삶에 보니까 굉장히 비일비재한 거예요. 왜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가 내 안에 있을까? 깊이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뭔가 더 잘 될 거라는 필요 이상의 강박이 제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교회의 성장과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복의 근원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훈련을 하냐면 부담이 올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드립니다. 힘든 지체들 만나서 이야기 들으면서 속에서는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이거 제가 부담으로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 또 기도할 것들 있으면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마음이 좀 쉴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효율이 내 계획과 방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은 채로 불안해서 하는 노력과 수고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까? 못 키워야 됩니까? 엄청 잘 키워야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어쩌면 그 노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주님께 맡기면 큰일 나겠어. 내가 내 자식 키워야지. 혹시 이런 마음이라면 수고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워서 나오는 열심이라면 그 아빠와 엄마에게는요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드리자. 자유함이 임하실 겁니다. 6일을 지내고 나서 뭔가 찝찝하고 불안전하죠? 괜찮습니다. 그 삶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하러 오셔서도 여전히 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그런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라는 게요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복을 줄지 말지 결정할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깊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영상이 좀 길어서 사진 몇 컷으로만 그냥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데 조금 길어서 아이 컨택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오해가 있거나 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게 하면서 시간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보진 않았는데, 근데 제가 한 그 영상에 나온 가정의 얘기를 봤는데
굉장히 예전에 그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예.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이분 있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긴 싫었어.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9년 차가 됐는데 아내가 어느 날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름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 희귀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됐는데 6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분이 일주일 만에 사망했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7월 1일에 사망을 하고 생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너무 예쁜 딸이 한 명 있는데요. 그때 그 딸은 9살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 가수 김민우 씨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딸 때문이었어요. 딸. 이 딸이 엄마를 먼저 보낸 이후에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대요. 단 한 번도. 2년 동안. 어리광도 한 번 부리지 않고 투정도 한 번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딸 아이의 소망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빠가 건강한 거랑 할머니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좀 아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 아빠, 방긋 웃으면서 세탁기 사용법 좀 가르쳐줘. 왜? 이제 아빠 와이셔츠는 내가 챙겨줄게. 9살짜리가. 그리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어요. 뭐 필요하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방에서 서로 마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아빠가 먼저 와서 이제 앉아있고 딸이 와서 딱 앉는데 아빠는 벌써 딸이 앉으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오랜만에 눈을 마주보면서 있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근데 딸은 어땠을까요? 아빠 앞에 앉아서 아빠가 우니까 울 수 없는 거예요. 또 정말 분위기가 맞지 않게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분, 2분, 3분 지나면서 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11살짜리 딸도 아빠를 보면서 울기 시작해요. 2년 만에 처음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빠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투정을 부리거나 어리광을 부리지 않니? 그 아이가 머뭇머뭇 거리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그러면 아빠가 힘들까 봐. 저는 그 아빠가 힘들까 봐라는 말 뒤에 어떤 말이 있는지 들렸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아빠가 힘들면 아빠도 나를 떠날까 봐.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없던 거죠. 이 딸아이는 아빠를 누릴 줄 몰랐습니다. 아빠 속을 안 썩이는 것이 효도고 아빠가 자기를 안 떠나는 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9살, 10살, 11살짜리가 아빠의 빨래를 하고 얼마나 그 예민한 나이 때입니까? 자기의 필요를 전혀 말하지 않고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본질은요, 아빠에게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아이와 같은 지체들이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고. 그런데요, 잘 안 돼요. 혹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어쩌나? 혹시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면 어쩌나? 아니면 살아오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당연히 받았어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해서 그게 어떤 감정인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요, 오히려 부모님을 돌보면서 자라온 시간들이 있던 분들도 계시죠. 자녀로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님을 돌보고 케어했던 분들. 물론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힘드셔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짐을 지고 계속 혼자 그 부담을 쌓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신나게 일하는데 너 이제 안식일 와서 지켜, 아니면 내가 벌 줄 거야, 이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내가 너 축복한다. 네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수 있어. 나는 너의 가장 선하고 완벽한 아빠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충분히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야 될지 몰라요. 돈이 많아도 안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어도 안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도 안식을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공부를 못해도 안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오늘 본문이 일곱째 날의 안식이 창조의 마지막에 나오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에덴 동산 바로 앞에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시고 선하신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에덴 동산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식의 본질을 우리에게 오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일날만 드리지 마시고 매일이 안식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이 안식일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쩌면 하나님께 내 감정을 말씀드리는 게 어색한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일단 첫 말을 띄시면 돼요.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나 두려웠어요. 사실 나 우리 집 가장이지만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드리세요. 시간 함께 우리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다.